제가 아까 그 기도하실 때 밭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밭 이야기를 보면서 올 가을에는 그 밭에 음식이 조금 더 남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아시죠? 이 자리가 꽉 채워져야 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로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에 대한 로고죠? 다 아시죠? 페덱스. 어떤 회사입니까? 배송업체 이 페덱스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신속한 그 배송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글자 속에 보이세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배송을 의미하는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직 안 보이시나요? E와 X 주황색을 잘 보세요. 화살표가 보입니까? 아직도 안 보이신 분들은 영안이 열릴지어다. 화살표가 모르셨죠? 이 글자 속에 이런 의미가 이런 것을 두었을지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요. 화살표 저도 몰랐어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E와 X 흰 게 화살표입니다. 아직 몇몇 분들이 아직 눈이 안 열리셔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한참을 제가 보니까 여기 이 화살표가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댁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한번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로고를 보여드린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많은 그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의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가 우리가 늘 같은 시선, 같은 높이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 이 페이스북에 지금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아마 저지난주에 거기 회장이죠.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얼마나 고압적인 곳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하면서 때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도 던지는 곳인데 마크 저커버그가 그 의회에 출석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나요? 평소에 이 페이스북 그 마크 저커버그는 캐주얼로 복장을 입어요. 근데 그날은 정장 차림으로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다 질문을 다 했어요. 그 의회의 그 부서에 해당하는 위원장 이런 말 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이 그에게 질문한 만큼의 아주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는 의회 청문회 승리자는 의원들이 아니라 저커버그다. 이런 표현을 신문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상황을 참 잘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페이스북에 이 마크 저커버그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자녀나 내 손주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을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는 어릴 때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억지로 고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데보라 책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혼자가 편한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내성적인 사람의 장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을 하기 위해 내성적인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말부터 나오고 뒤에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성적인 사람은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그리고 자립심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내성적이라고 막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했던 그 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mostly build stuff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는 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아닌 것을 억지로 내가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 시간을
관심을 또 두었다는 거예요. 그가 페이스북을 만드는 이유도 그의 내성적인 성격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귈까? 혹시나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하면서 자기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페이스북의 시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은 아니었지만 페이스북의 장점은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사귈 수도 있고 또 전화하면서 일일이 묻지 않아도 거기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엄청난 최연소의 억만장자,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페이스북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세요? 페이스북? 아마 젊은 분들은 다 할 거고 저도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진 않지만 사실 이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의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 앱들이 있었는데 거의 페이스북이 다 장악했다고 할 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시간의 문제,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왜 안 풀리나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찾아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화살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요셉 스토리의 마지막입니다. 지겨우셨습니까? 그동안 이 요셉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도전이 되셨나요? 아멘은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셨습니까? 저는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요셉 스토리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참 이 파란만장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가 17살에 귀한 아들이죠. 귀남이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버림을 받은 그 상처도 심리적인 아픔이었겠지만 귀공자의 삶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physically, emotionally, spiritually 제가 지금 영어를 일부러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고통이 그에게는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노예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웅덩이에 빠져서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죠. 성실의 테스트를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 결과 주인에게 인정도 받는 삶이 되었고 하지만 이 철없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유혹의 테스트도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결국은 되어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을 만큼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인내의 테스트를 요셉은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기억하셨고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형통의 길인데 사실은 하프는 추락의 길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30살에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요셉은 그곳에서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죠. 요즘 나오는 지금 한국 뉴스에 가장 이슈가 되는 갑질을 요셉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공의 테스트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다 잊어버리자 하는 에브라임, 또 하나님의 번성케 해주셨다는 그 므낫세의 이름을 짓고 그는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도 요셉은 마땅히 해야 될 생각과 태도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태도의 테스트를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이 요셉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요셉의 그 스토리, 인생의 그 스토리 중에 어떤 테스트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어디서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여러분은 실패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상황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요셉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끝이고 요셉의 그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꾸었던 그 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다시 한번 두 가지 꿈. 첫 번째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별에. 그의 해석대로라면 그 꿈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꿈으로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다, 때로는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되고, 요셉이 이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역경 고난을 이겨냈다, 그러니 우리도 꿈을 꾸자, 비전을 가지자, 그와 같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꿈을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페덱스의 그 로고처럼 과연 이 꿈에 숨겨진 화살표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꿈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요셉의 꿈이 여러분들 볼 때는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 왔을 때 절을 했을 그때인가요? 얼핏 그 상황으로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제가 지난주에 잠시 스치듯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베냐민이 없습니다. 11별이 절을 한다고 했는데 10명만이 절을 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 부모님을 상징하죠. 요셉의 그 해석대로란다 한다면 요셉에게 이 해와 달이 부모님이 절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보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장면, 창세기 46장을 여러분 한번 잘 가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행이 애굽의 고센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히려 어쩌면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절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야곱과 요셉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절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달이 상징하는 그 어머니, 요셉의 신체적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법적인 어머니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가 애굽에 내려왔습니까? 절을 했나요? 야곱의 그 고백, 창세기 49장 31절에 가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레아를 막벨라 굴에 묻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레아는 요셉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레아는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그 꿈, 하늘의 해와 달에 상징하는 그 부모님이 요셉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이 꿈대로 되었다고 성경 어디에 이 꿈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정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방 땅에서 이민자로서 절대 권력 서열 2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성공한 그늘에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와서 비빌 언덕이 생긴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꿈처럼 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처음 꿈 2개의 꿈만 가지고 꿈꾸는 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꿈꾸는 자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입니다. 요셉을 팔기 전에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이 꿈에 대해 그때 이후에는 한 번도 그 꿈을 말하지 않아요. 고생을 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한 번 말할 법도 한데, 아니 제가 요셉이라면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보면 이 땅에서 요셉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잠시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 보시면 잠을 쫓아내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110세예요. 110세면 장수한 거죠. 물론 그 아버지 야곱은 147세를 살았지만 당시의 평균 연령이 학자들은 50에서 60세라고 할 때 요셉은 장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보면 요셉의 삶 보면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자손의 풍성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손이 많았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했다. 이 말씀의 뜻은 요셉에게는 그 손주들을 요셉이 길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요셉은 손주들을 양육할 만큼의 물질적인 풍성함,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아버지에게 내 자손을 맡길 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존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년에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 이럴 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영적인 권위와 존경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셉 부럽지 않으세요?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그 후손들을 다 이렇게 자기 품에 보듬는 그 요셉, 우리의 삶이 되기를 참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그 임종의 순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에 유언을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이라면 이렇게 유언할 것 같아요.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아서 아버지처럼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저는 유언을 마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유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재창해 주시죠. 예 하면 예 주시고. 근데 요셉의 유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요셉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24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유언을 남겼고, 두 번째는 그때가 오면 나의 유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 좀 독특한 면이 나와요. 요셉은 지금 유언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유언이 아니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자손들과 민족들에게 있을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내려온 그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요셉은 유가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전 속에 사실 요셉의 그 믿음이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서 매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과 야곱의 이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야곱의 유해를 들고 다 같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여기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 지금 이 말 속에는 요셉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내 유고를 굳이 막벨라 굴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묻어라.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니까 그때 어쩌면 요셉은 자기의 그 자녀들이 고생할 걸 미리 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 들고 그 땡볕에 간다고 생각해보자. 여기 묻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떠날 때 400년 후에 떠날 때 그 유고를 갖고 떠나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가보면 가나안 땅 세겜에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매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가 된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유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불러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꾼 꿈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성공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공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바로왕의 경호실장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성공을 꿈꿨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청을 들어 주었어야 합니다. 든든한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成功한 총리가 되어서도 요즘 나오는 영어로도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갑질. 이제는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곧 이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된답니다. 요셉은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합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내가 꾼 꿈을 이루기에 달려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내가 노예가 되느냐, 내가 총리가 되느냐, 내가 감옥의 죄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요셉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곡식을 위해 찾아온 형들에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었지 이면의 땅에서 성공이 그의 비전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마지막을 보여주는 장면도 동일한 장면입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이었다면 어디서 성경은 딱 끝나야 되나요? 23절에 끝이 나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그 밑에 있는 자손들에게도 양육하였더라. 이것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의 이 마지막 장면을 굳이 기록했겠습니까?
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런 이야기가 무슨 성공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결국은 요셉의 스토리는 성공이 아니라, 요셉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스토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구원의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장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꿈들은 요셉의 인생이 왜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나를 보여주는 도로의 사인판과 같은 겁니다. 노예가 왜 되었는지, 왜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그 화살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서 고생 끝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셉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것처럼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성공을 주고 때로는 고난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두신 비전이고 이것이 요셉에게 두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장면에 요셉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앞에 유언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침이 너무 많이 튀겼네요. 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 교만해집니까? 우리의 시야가 잘못된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패닉이 되고 지쳐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잘 되면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관심보다 성공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은 아픔이, 걱정과 염려와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감옥에서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의 은혜로 총리가 올랐지만 왕의 한마디로 총리가 될 수 있다면 왕의 말 한마디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이 요셉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의 총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주변의 진골과 성골 출신의 귀족들과 그 신하들의 싸늘한 시선, 시샘과 질투, 그것을 요셉은 몸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요셉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계획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가뭄 때 돌아다니면서 탑을 쌓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도 그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날마다 어쩌면 악몽을 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오른 이유는 그가 붙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왜 형통케 하셨습니까? 그를 형통케 해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비전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꿈 비전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사느냐, 성공을 누리며 살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비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달리 보라는 겁니다.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고, 요셉을 바라며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런 생각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복음으로 산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그녀는 1951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영국의 도보 해협을 건넜던 사람이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그녀는 LA 인근에 있는 이 카탈리나 섬에서 LA 항까지 한 35km 되는 길을 수영으로 넘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영을 해서 도전을 하는데 한 15시간쯤 되었을 때 그만 짙은 안개 때문에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물 밖에서 탁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 지점까지는 800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개 때문에 도저히 목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로렌스 체드윅은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물도 차가웠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 전해보다 훨씬 더 짙은 안개가 드리워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드윅이 목표를 달성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기자들은 참 짓궂어요. 이번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이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역경의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있는 목표를 볼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꿈, 그 비전, 그 목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셉을 보고 있자니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인기, 어쩌면 그 당시 아이돌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이 주님은 거기에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소망을 그 마음에 가득 날마다 채웠던 겁니다. 그 약속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잘 될 때도 우쭐하지 않았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방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가 눈을 감고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2주 후면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비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